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이제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입성하신 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암송하고 또 즐겨 좋아하시는 구절이라서 이 미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이 전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 미랄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 당신, 즉 자신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랄이 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 구속하신 은혜가 있고, 또 이 미랄 속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부활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곧 죽겠다, 그리고 죽은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겠다 하시는 예언적 말씀이십니다. 24절 본문만 간단하게 본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을 부사어 진실로 진실로라는 낱말이 반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마음의 결단이 굉장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이 인자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의 순환,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에 가면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스럽고 힘드셨으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영광의 때이기는 하지만은 이 때를 면하고 싶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명이라는 곡을 부르면서 바다 끝이라도 또 어느 산이라도 우리가 괜찮다, 이렇게 정말 편안한 찬양으로 고백했지만은 주님은 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데는 엄청난 고통과 고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결과로 주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 싹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썩어야 되죠. 근데 다 썩으면 새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새싹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는 미랄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썩는 부분이 있고 썩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열매를 새롭게 맺기 위해서는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만은 썩는 부분이 있고 썩지 않아서 다시 생명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의 미랄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썩어졌어, 죽었어, 다시 생명을 맺어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미랄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썩는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 그래서 무엇이 썩어야 하고 무엇이 썩지 않아야 되는가? 썩는 부분은
생명이 없는 부분입니다. 썩는 부분은 죽음의 영역입니다. 삿이 열매를 맺는 부분은 생명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썩어서 이 땅에 묻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생명력이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썩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겸손, 이런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우리 속에 이 부분은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미랄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미랄된 삶을 살다 간 발자취를 오늘 우리가 한편의 동영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6월 6일 날 우리가 함께 갈 문준경 전도사님이 선교하시고 순교하셨던 그곳 청도로 이제 6일 날 아침에 출발할 것인데, 그분의 삶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의 미랄된 삶이었고, 그분의 이 기념비에 바로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저는 감히 제 자신이 문정경 전도사님이나 우리 예수님처럼 내 한 목숨 내놓고 정말 죽을 수 있다라는 고백은 감히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내 속에서 썩어 없어져야 될 부분은 최대한 이 땅에서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될 부분은 삶 속에서 실천하여, 오늘 우리 찬송 인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송은 입술로 고백하기 쉬우나 생활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찬양은 향기 없는 찬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작은 결단 하나 부탁드린다면, 내가 무엇을 죽이고 무엇으로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의 수많은 섬들 중 하나인 증도. 그러나 이 땅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진 천국의 풍경이 있다. 그분은 천성적으로 하늘이 내준 분이에요. 하늘이 내준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사람, 뜨거운 사랑에다 사람을 만나면 확 이 마음에 불꽃이 튀기는, 수첩에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도 수첩에 있지만. 그리고 다니면서 바보도 주고 가서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의사지요, 목사지요, 선생님이지요, 어머니지요, 또 목민관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리더십이, 종합적인 인간 생활의 센터예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진창 같은 척박한 현실에서도 천국의 씨를 뿌리며 그렇게 혼신으로 걸어간 영혼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증도의 해안 근처에 그의 무덤과 기념비가 있다.
한국 교회사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운 문준경 전도사는 일제시대 홀로 된 외로움을 딛고 이곳 섬들을 개척해 놀라운 하늘 사랑을 심었던 하나님의 종이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여성으로서 사역자로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순교자로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건은 참으로 한국교회 사회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순교적 영성이 드러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여성 사역자의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고 그들의 순교가 결코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강국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큰 밑받침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는 일제치하 상상 못할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섬겼고 6.25 전쟁 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다. 어디가 순교자예요? 목포 북교동 교회는 문준경이 생과 부의 서름과 절망 가운데서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랑을 키운 곳이다. 당시 이곳엔 후에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가 된 이성봉 전도사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불태우던 곳이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결국은 그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남편 대신에 우리 당숙님이 안 본 거지요. 이성봉 목사님 그 집회를 우연히 보게 됐고 거기서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결국 목포 북교동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삶의 회의를 느낀 나머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 이후에 좋은 음악적 소질을 잘 활용해서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에 많은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17세에 결혼하자마자 집을 나가버린 남편. 그로 인해 극심한 공허와 절망으로 살 소망이 없었던 문준경은 이성봉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맛본다. 자살을 꿈꿀 만큼 허무로 가득했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찬란한 자유와 희망의 빛으로 채워진 것이다. 그리고 임자에서 이제 전도 생활을 좀 하시고 학교를 서울신대 경선신학교 들어갔다가 방학이면 여기 와서 조금 전도하면서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개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동리 가서 중동리를 개척을 한 거죠. 그는 억누를 수 없는 벅찬 감격을 어쩌지 못해 자신처럼 절망한 이들을 찾아 전도하는 데 혼신을 다했다. 독특한 점은 찬송을 잘하시는 거로 아주 유명을 하셨습니다. 빤디가 있는 사람도 하여간 모여들도록 이제 사람 그 거시를 만들어 분위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홍안소년 미인들아 차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아주 문소리가 나네. 저 먼 데서 있는 사람들이 벌써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 주님의 사랑을 품은 목소리로 가난하고 서럽고 안타까운 풍경들을 찾아가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심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있는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참 기쁜 마음 가지고 예수 믿으면 날마다 즐거우게 살겠네. 괴로우나 슬프나 하나님께 맡기고 길이 복되게 살아갑시다. 남들이 거의 가지 않는 섬마을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던 문준경은 더욱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픈 열망이 생겨 기도 끝에 응답을 받는다. 1930년 초에
이곳에 입학을 하셨던 문 전도사님도 아마 이곳에서 여러 남자 신학생들, 여자 신학생들과 더불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여기서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사명을 다짐하고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마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직 이혼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규칙상 입학은 허락되지 않았다. 전도사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강청의 청강생의 자격을 얻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는 고통 속에서 기다시피 하며 수업을 듣던 문준경을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 다시 회복시키곤 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 준경을 부르곤 하셨다. 성서신학은 한 학기하고 방학 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임자가 이제 그 옛날 남편의 조카가 있었어. 그 조카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름에 마당에서 멍석 피워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 1932년 3월 문준경은 이 섬에 첫 전도 실습을 나왔다. 이곳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어 자식을 낳고 사는 곳이었다. 남편의 온갖 폭언과 방해 가운데서도 준경은 묵묵히 감내하며 복음을 전했다. 한많은 여인이라 그런지 그 노래가 찬송을 부르면 아주 구슬프더라고. 그래서 동네 앞에서 이렇게 동네를 향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당시는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동네 어른들 모이고 여자들 모이고 나중에 애들까지 다 모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나와 막 무릎 꿇고 하루를 물 한 모금만이나 찐살 한 움큼으로 견디며 준경은 이 섬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전도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보다 더 힘겨운 처지에서도 저절히 종이 되어 섬기는 그 열정에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 쌍둥이를 낳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막 남서 아주 어렵게 나서 선생님이 저녁에 초저녁부터 와서 날 새게 않고 나를 갖고 몸으로 먹였지요. 사판으로도 하시니라고. 애기 둘을 다 낳더라고요. 당신이 받아가지고 당신이 다 시켜서 폐축 잘라서 다 옷 입혀서 그렇게 해겠어요. 몇 명이나 된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받은 많았죠. 문 선생님 살아계서는 아주 막 웬 마을이 전부 아주 연병 걸려가 그렇게 거세했거든요. 그런데 다 그분 가름않고 문 선생님이 전부 그 내용하시고 그래도 아무 그 전념이 안 되십다. 그분은 명은 하늘에 달려 하나님이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 잘 다니라. 교회 잘 듣고 예수 잘 믿으라. 문 전도사는 이판일 형제든 몇몇 충성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인근에 있는 섬 중동리로 개척을 떠났다. 문 전도사는 이 섬에서도 오지 종이 되어 사랑하고 섬김으로 전도했다. 오문정 전도사님이 순교교회가 최초의 순교비입니다. 나는 혼자의 몸이니 병이 들어 죽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섬 지방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돌보며 그들을 간호하며 누가 배운 사람이 있어 뭘 아는 사람이 있어 그냥 아프면 이 무당 찾아가서 구도고 그런 건데 그걸 문준경 수장이 바꾼 거지요. 기도로. 이 자매는 혹은 이 청년은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병이 나요. 그 약은 학교 같이 다닌 그 성결교 교회가 다 편지해가지고 아무 약이라도 보내더라고요. 그는 전도자이자 의사, 간호사, 어머니였다. 주님이 그러했듯이 뜨거운 애정과 긍휼로서 그들을 부둥켜 안은 것이다.
뻘 빠져 다니시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죠. 그때. 위험하시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위험했죠. 물이 들면은 물이 밀고 올라오면 못 가시고 기들고 3m에 기들고. 1935년 2월 문준경 전도사는 바로 옆에 있는 섬 대초리 개척에 나섰다. 중동리에 연해 있는 이 작은 섬은 2.5km의 갯벌을 건너야만 갈 수 있다. 추운 겨울 문 전도사는 이곳을 개척하기 위해 수없이 왕래하며 위험을 감수했다. 갯벌의 진창과 바닷물의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가 초라한 모습으로 전도하는 문준경을 대초리 주민들은 무수히 핍박했다. 여기가 맨 처음 자리인가요? 여기 나무 수건인지 알까가지고. 막 호박문 하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고, 그때는 이 지역이 굉장히 핍박이 많았거든요. 여기 원부락 어르신들이 그랬는데 그걸 다 이기시고. 문준경 선사님은요, 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란 애당초 단어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미 죽음을 넘어선, 무엇이든지 전부 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어디 가면 뭐 무섭다, 무슨 힘들다 그런 단어는 문준경 전사님한테 해당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야말로 불덩어리라고 보면 될까요? 살아있는 불덩어리. 돌과 욕설, 비난을 받으면서도 문 전도사는 역시 찬양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더욱 섬겼다. 그 당시 그 섬 사람들이 미신을 버리고 이렇게 기독교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이건 시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요즘 생각하니까 이거죠. 그 당시에는요, 이건 아주 목숨을 내걸고 오는 일입니다. 생명 걸고 하셨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렇게 하신가 보다. 우리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못하지. 이렇게 개척된 세 개의 교회 외에 문준경 전도사가 이룬 결실이 있다. 교통시설이 없던 시절 집이 멀어 교회를 가지 못하던 이들을 위해 섬 중간중간에 기도처를 세운 것이다. 영혼 하나하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열정이 그 힘겨운 시절 그런 결실들을 맺은 것이다. 우전리, 그다음 재원, 방충리 기도소를 설립해서 교역자 없는 교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면서 이분이 그 교회들의 그 상황들을 보살피며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 하늘의 미랄 같은 충성은 그 지방 섬들이 복음화되는 일에 큰 자양분이 되어 나타났다. 이 기도처가 이 근처였어요? 5개 동네 보이는 지금 파란 기와 그 지붕 있는 그의 위에 집에가 기도처로 있었지. 문준경 전사님의 기도처. 옛날에 그래서 선수 그런 데 한 번씩 이렇게 가시면서 돌아가요. 지금은 증도면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은으로 가셔서 역시 자은에도 7, 8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암태로 가셔서 다시 팔금으로 가시고 안자, 그리고 비금, 도초, 신안군 일대에 14개 면을 풍선, 그때로 말하는 바람으로 가는 배를 타시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 문중영 전도사님께서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구나 빛나고 화려하며 주목받는 곳을 지향한다. 그러나 문준경 전도사는 남들이 미쳐가지 않는 외진 땅을 향해 자신의 생을 불태웠다. 사랑이 그 길을 가게 했고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그 걸음을 다 알고 계셨다. 언제나 동행하셨다. 지금도 생생하게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해방됐어요. 해방됐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서는 그 선 자리로 이렇게 뭐 돌아오라고 하는데 나 가야 된다고. 선 자리로 바로 그 중동리로 넘어갔습니다. 일제 말기 극악한 신사참배의 강요를 거부해 모진 옥고를 치른 문 전도사는 감옥을 찾아온 성도들을 오히려 걱정하기만 했다고 한다. 저게 소나무 숲. 알지 걸로. 예. 여기가 바로 그 순교를 했던 현장입니다. 예. 이판일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또 가족들 그리고 또 교인들 그 48사람이 이 근대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서는 거기다 이제 생매장을 했죠. 해방을 맞은 지 얼마 후에 그 처참한 6.25를 다시 만났다. 임자도에 남아 교회를 지키던 이판일 장로 일가족 등 성도들이 무참히 순교를 당했고 같은 날 생명을 위해 잠시 피해 있으라는 이성복 목사의 권고에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다며 목포에서 증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자기들이 반동이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손을 묶어서 이제 바다에다 빠져 죽이니까 발로 수영을 해서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제2단계로 죽을 사람들을 이제 그 산밭에다가 전부 집결시켜 놓고는 5명씩을 이제 불러다가 칼중으로 쏘면은 3명 관통으로 2명은 그대로 쓰러지면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이제 물이 들면은 그 고기역들이 새내끼를 엮어가지고 바다로 차고 나가서는 바다에 물에다가 띄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근방이 그냥 시체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번거로우니까 제 3단계 가서는 이제 뻘, 갯벌, 또 백사장 모래 구더기를 파고 이제 거기다가 산채로 막 밀어넣고 이제 덮어버리고 이제 위에서 창으로 찔러주니까 그게 제일 간단했거든요. 그게 3단계가. 문중경 전도사님은 막 그렇게 그 목궁으로 이렇게 때리다가 총으로 명중을 시켜서 순교를 하셨어요. 어디에다? 바로 여기. 그러니까 바로 아마 여기 가슴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운 데서 쏴버렸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 이제 여기를 열고 여기서 대갖고 열고 찢어갖고 요렇게나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가 흐르고 이제 이렇게 송장을 입혀놨는데 문 선생님이 제일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두 반대서 막. 결국 공산당원에게 잡혀 죽창과 칼에 찔리면서도 참아내며 같이 사역하던 여자 전도사만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그 사랑에 공산군도 당황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사랑, 그 헌신에 감동한 이들이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도 구경꾼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말들을 오고 갔느냐 그러면은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보다도 더 많이 사람이 운집을 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950년 그 10월에 세상을 떴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상을 뜬 이후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섬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 깊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박혀버린 겁니다. 근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한 번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돌아가신 적이 없어. 죽은 적이 없어. 오히려 더 살아서 역사를 하는 셈이지.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전파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온 것은 진동이 신자들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가고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고 당신이 혼자 돌아가 순교해야겠는데 머리털이라도 빼서 우리가 참말로 번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벌써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안겨 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내다보시고 계신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은혜 다 못하고 아팠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서 이런 말이라도 보고 있으면 꼭 쓰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의 역사 속에 그리고 얼마 좀 멀긴 합니다만은 우리 바로 이 땅에서 기독교 역사를 이루신 분의 삶의 흔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날 그 현장에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까 나레이터 하시는 분 중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신안에 있는 그 선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하나의 미랄이 우리도 될 수 있는가? 우리도 정말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큰 욕심보다는 내 한 사람이라도 다시 온전히 거듭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면은 그거로도 많은 열매를 맺는 기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변하면 나의 변한 모습을 인해서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님을 찾게 된다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의 미랄된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육체가 가진 욕심과 정욕,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썩게 하고 그 다음 주님의 귀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은 섬사람을 사랑하고 섬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을 때에 아버지 모든 섬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오늘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들도 저희들의 약한 부분이 썩어지고 없어지며 우리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소생되고 부활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 구암동과 또 소계동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화하는 데에 저희들의 삶이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